구약 이스라엘로 보는 열매와 애정의 실해. 1. 이스라엘 족장들이 맺은 믿음의 열매와 죄의 열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맺은 믿음의 열매와 죄의 열매가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중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를 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위 4절은 이것은 다음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의 이러한 죄로 인해 르우벤 지파는 죄의 열매된 자가 되어 장자권을 상실하고 아무 존재감 없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르우벤의 행위에 의해 그의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후손들이 그의 죄의 열매가 되어 그러한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다음으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은 다음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로 인해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쇠퇴를 거듭했으며 땅을 배분받을 때도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서 받았으나 그 후 다른 지파로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분노가 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뿐 아니라 레위 지파도 레위 죄의 열매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 숭배의 주도자인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였으며 자기 아들과 형제까지 칠 정도로 헌신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후손들은 평소에는 12지파 중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다가 절기 때가 되면 24반열로 나눠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성전 제사를 돕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빈하스도 그러한 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오르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빈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거스르고 동족을 살해한 빈하스 행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결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다 지파를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다음과 같은 의로운 행위로 큰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움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 그의 후손들이 그의 믿음에 열매된 자가 되었고 후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출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또 다윗의 인간의 본성을 초월한 순종으로 그의 믿음의 열매인 유다 지파가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지만 믿음에 열매된 자라고 해서 반드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열매된 자의 순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셉의 믿음의 열매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에서 보듯 유다의 믿음의 열매인 유다 지파가 가장 뛰어났고 왕들이 그들에게서 났으나 장자 루벤이 죄의 열매를 맺어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자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믿음의 열매인 그의 후손이 받게 됩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음으로 그들은 각기 12지파 중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 므낫세가 형이었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으나 야곱은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웁니다. 모세 때에도 요셉의 믿음에 열매된 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죄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힘있는 지파였으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로 므낫세 서쪽 지파에 있습니다. 이들은 요셉의 믿음의 열매였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해 죄의 열매를 맺음으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나 요나단과 같이 죄의 열매를 맺은 아버지를 둔 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경우 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영혼구원은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려 듭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의 열매와 죄의 열매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은 오직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위 말씀의 저주는 훗날 암논의 근친상간과 그의 죽음, 압살롬의 반란과 그의 죽음, 아도니아의 죽음 등을 통해 모두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윗의 죄로 인해 그의 아들들이 그의 죄의 열매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과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행위는 위 말씀처럼 실제로 그의 아들들에게 재앙이 되었는데 그중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칼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그들의 죽음에는 모두 여자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죄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저주해 그들에게 죄를 지을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셨고 그들은 자기 본성대로 행해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모두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암논은 그의 이복누이자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범했고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 대항해 싸우고 왕위를 찬탈하려 하였으며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자 밧세바를 졸라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다윗의 후궁을 자신의 첩으로 줄 것을 간청하다가 솔로몬의 노여움을 사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위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처럼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 그 생명이 길 것이지만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같이 부모를 대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는 생명이 극히 짧아지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로 인해 그 아들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의 죄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설사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해 그의 아들들에게 저주를 내려 그들에게 그러한 죄악의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셨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켰더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암논이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공경해 그의 후궁을 범하지 않고 또 그에게 반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공경해 그의 후궁을 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한 저주를 이기고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다윗의 경우는 죄를 회개했고 죄의 열매보다 믿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었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쓰셨고 그의 후손들도 택해 쓰신 것입니다.